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3장입니다. 창세기 제3장 좀 길지만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제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1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오후 5시에 금천구청 앞 바로 앞 광장에서 구청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탄트리 점등식이 썰렁하지 않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세례 예식을 위하여 세례 받으실 분들은 유아 세례, 입교, 아동 세례 포함해서 목행증실로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사하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함께 권면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범죄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이번에는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6절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오후의 제목은 뭐 같이 돼요? 자, 하나님 같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같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되면 모르지만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해서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해봤지요. 어른 되고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골치 아파, 그때가 좋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애들도 가끔 옛날에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가 같이 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완전히 그 위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위치에 가서 그 일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될 때 이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 상당히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첫사람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도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전에도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세계적인 국가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바 있는데, 오늘 창세기 제3장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근원에서부터 어떻게 죄라는 것이 시작됐는가, 그것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복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그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삶이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4가지 뭐 어려움이 있고 뭐 8가지 뭐가 있고 뭐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어쨌든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이 사람은 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 일엽편주처럼 떠 있는 보잘것없는 인생, 위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가장 복된 존재요, 가장 권세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을 주셨다. 복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있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은 지음을 받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골치 아픈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이고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맨날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세상이 된 요인이 창세기 제3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을 공부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것을 사람의 심령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복된 존재, 권세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존재로 된 이유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읽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살펴보지 않겠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하나님께서 내린 벌 가운데 평생토록 수고해라.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두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를 받는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물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존재들도 지금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단풍 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자연은 참 곱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또 일면에서 보면 그렇게 물들고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단풍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떨어지면서 그 나무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무가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겨울에 보면. 그래서 미리 떨어져 주는 거잖아요. 나무를 살리려는 숭고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 나무 본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뭇잎들은 떨어지는 잎, 낙엽되는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수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이 양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만 있었는데 안 좋은 것이 나중에 생겼다. 그것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제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 좋은 것, 원치 않는 것이 생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묻고 있는지 1절에서 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뭘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시험을 많이 보셨고 지금도 뭐 어디 승진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볼 기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시험 볼 때 객관식이 좋아요? 주관식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객관식이 좋다는 사람들은 찍으면 잘 찍으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식을 조금만 돌려서 해놓으면 주관식보다 더 어려워요. 못 맞춰요. 조금만 돌려놓으면. 왜냐하면 그 조금 돌려놓은 걸 학생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비슷하게 조금만 돌려놓으면 눈치를 못 채고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주관식은 자기 아는 것만큼만 쓰면 되잖아요. 아는 것만 쓰면 돼요. 근데 객관식에서 이렇게 조금 돌려놓으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자기가 정말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나가면서 객관식을 어렵게 내면 주관식보다 훨씬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으면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대답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대답하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2절 보시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자, 뭐가 틀렸어요? 여자의 대답 가운데 뱀에게 말할 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답을 찾기 위해서 2장에서 8절 9절을 한번 보시지요. 2장 8절 9절. 창세기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런데 3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3장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아주 깊이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 2장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여자는 대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모든이라는 것도 원래 주님의 명령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여자의 대답에서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3절의 대답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장 9절에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는 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따먹을 수 있어요.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이제 자, 첫 번째 대답에서 보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아는 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앙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제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고 옛날에 많이 그렇게 불렀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먹으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못 먹는다. 이거는 먹을 수도 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먹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개가 본문 3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도 그렇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대답은 먹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 다음에 보시지요. 4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뱀은 처음부터 이렇게 끌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뱀이 여자에게 너 저거 먹어도 진짜 안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렇게 처음부터 몰아가지 않고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죄 안 지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봐도 옛날에 신사참배 때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 신사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다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뭐다? 국가에 대한 예의다.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몰아갔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래? 그럼 뭐 괜찮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그 노하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미혹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 체주가 이 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그냥 혀 날름거리는 그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도 찾아본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시간 관계상 3절을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어는 신약성경 410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3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큰 붉은 용. 용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붉은 용, 푸른 용, 뭐 검은 용. 얼마 전에 띠가 돌아갈 때 그 용띠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60갑자 가면서 용띠 있었는데 그때는 흑용이라 그랬습니다. 검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7. 자, 머리는 7이고 뿔은 머리는 7, 뿔은 10. 상상이 가요? 상상이 어떻게 생긴 게 머리는 7인데 뿔은 10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형상화를 잘한 나라가 태국이라고 볼 수 있고 태국에 이 뱀 사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뱀 사원들에 가면 머리가 7인 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대성불교라 그러는데 거기는 소성불교인데 그 소성불교가 나오게 된 이유 가운데 그 석가가 득도를 할 때 굉장히 비바람이 쳤는데 그 비바람을 막아준 게 있는데 그 막아준 게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나가라고 부르는데 이 나가라고 부르는 이 용이 석가의 뒤에 딱 와가지고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인 용이 뒤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비바람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에 의하면 덕도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덕이에요? 용의 덕이에요. 용이 지켜주었기 때문이고 용이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용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태국에서 찍어온 그 용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이 늘고 몇 뿔이 여린 용이 있는데 이 용에 대하여 자 9절로 내려가서 보시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다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용이 좌우간 이 용을 뭐라 그래요? 9절로 가면 큰 용을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이라는 것이 성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까지 가가지고 창세기 3장까지 가서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옛날 뱀, 그걸 옛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옛뱀. 그런데 그거를 또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미혹시키는 자.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두 사람 속이는 거 그거는 쉬운데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기꾼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유명한 사기꾼은 머리가 진짜 좋아요. 이 사람한테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을 만났었는지 안 만났었는지 그걸 모르면 금방 탄로나잖아요. 사기꾼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를 꿰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 마귀는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는 뭐라고 불려요? 처음에는 용이라고 불립니다. 한 큰 붉은 용 이렇게 불리는데 뒤로 갔더니 뭐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탄 이거는 다 뭐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은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날름날름하는 혀를 가진 그 뱀이 아니라 뭐다? 마귀요 사탄이다. 그게 용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용이 온 천하를 꿰는 자기 때문에 태국만 미혹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용을 상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용을 상징하는 건 있잖아요. 용은 누구를 상징해요? 가장 높은 임금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입는 옷, 골룡포, 임금님이 앉는 의장, 용상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뭐 잘 되면 개천에서 뭐 났다? 용 났다. 그런 말들. 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대상을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옛날에 집 지을 때 위에 뭘 올린다 그래요? 용마루 그러잖아요. 용마루. 용. 근데 태국은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도 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기와집처럼 이렇게 짓는데 여기 이렇게 뿔 같은 게 있어요.
집마다 이렇게 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용에 아까 나가라고 부르는 그 용을 상징한 것이 태국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거 없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절에 가면 이 용을 형상화한 7머리 용, 그 몸통은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제3장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것은 그냥 뱀이 아니라 누구다?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천하를 깨는 자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깨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냐 안 먹으라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기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런 결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결론에 이르렀을 때 여자는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데 제가 하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아까 봤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으로 와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미혹하는 일, 온천하를 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확실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겠어요? 아담은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확실하게 알았으면 안 먹었겠죠. 아담도 두리뭉실하게 알았거나 아니면 잘 몰랐거나 함께 미혹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실패의 요인이에요. 두 번째, 내가 그것을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먹게 되면 뭐같이 된다? 두 번째 요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이게 그 유혹하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흔들릴 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만들어냈고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혹하게 됐을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난 절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랬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좋아 보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교만이 없으면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있으면 미혹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추방당하게 되는 요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 속에 어쩌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겨났고 이것에 완전히 불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그 욕심이라는 그 가운데 이 교만의 욕심 이게 가장 큰 변수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이 교만이 싹트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죄의 근본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범죄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마귀요 사탄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탄이요 마귀 아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봤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됐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 사탄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 이단들도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신천지 말고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요즘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무슨 인성검사, 심리검사 아니면 해외 문화여행 이런 미끼를 가지고 신입생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게 서 있으면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만 결론은 반대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여자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안 죽는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들고 나오지만 무슨 성경 공부 과정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결론은 이 성경 가지고는 구원 못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되고
우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게 생기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된다라고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데 이 사탄은 지금도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 가운데도 굉장히 좋은 사상 같은데 사람을 미혹하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상 가운데도 인내천이라는 사상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은데 집단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말하면 기분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중심, 사람이 기본, 사람이 우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좀 어느 정도 높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이 옳다고 하면 다 옳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사람은 그게 좋다고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제3장에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것이 싹 트면 안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꾸 칭찬해 주면 이게 자꾸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지만 되면 괜찮은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했던 그 방법으로 지금도 사람의 교만을 자극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붕 뜨게 만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싹 트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